네, 계속할까요? 네. 재밌으세요? 예. 토마스 아퀴나스 다 아시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경고 먹은 얘기도 아세요? 토마스 아퀴나스도 경고를 먹은 적이 있어요. 그 토마스 아퀴나스는 도밍고회라고 아시죠? 도미니코회 수도자고 신학자인데, 그 당시에 13세기인데 그 당시에 아주 최고의 신학자였어요. 그 당시 최고의 대학이 파리 대학이었어요. 그 파리 대학교에 보나벤투라라고 들어보셨나요? 보나벤투라도 그 당시에 최고의 신학자고 토마스 아퀴나스도 최고의 신학자인데 그 사람들이 다 파리 대학교에 있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생각이 좀 달랐어요. 어떤 면에서 달라졌냐면은 13세기 때 그때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들어보셨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유럽에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신학적으로 활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보나벤투라하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의견이 갈라져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거고 보나벤투라는 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서로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논쟁이 붙고 이제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단죄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이제 시성도 되고 뭐 교회 박사 칭호도 받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거는 왜 그렇게 됐냐면은 그리스도교 신학이 이렇게 발전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교 신학도 이렇게 전개하는 과정 중에 누가 있냐면은 염두에 두고 있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 철학자의 영향을 받아서 신학도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은 여기서 있듯이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염두에 두고 신학을 전개하는 거예요.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 전에 가장 유명한 신학자가 누구였냐면은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아우구스티누스 들어보셨죠? 아우구스티누스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냐면 플라톤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 신학하고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이 어떻게 다르죠? 몰라요. 그렇죠? 예, 몰라요. 아우구스티누스 들어본 적은 있고 토마스 아퀴나스 들어본 적은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는 몰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우구스티누스하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떻게 다른지는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다른지하고 관계가 있어요.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다르죠?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플라톤도 들어본 것 같고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본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지는 기억이 안 나요. 이 그림이 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이 나이가 더 들어 보이죠? 이 사람이 플라톤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죠. 예. 이분은 누구냐면은 어거스틴이고 이분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어거스틴은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둘이 어떻게 다르냐면은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두 사람의 손을 보면 나와요. 손이 플라톤은 위를 향하고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래를 향하고 있죠. 위와 아래가 있어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있어요. 플라톤은 이 세상과 저 세상 중에서 어떤 세상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플라톤은 저 세상이 이데아의 세계예요. 저 세상이 진짜 세상이고 저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그림자가 있는 어두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라는 생각이 플라톤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오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저 세상이 완전한 세상이고
이 세상은 플라톤은 어두운 세상이라고 했는데 아구스티누스는 뭐라 그러냐면은 죄 많은 세상이라고 그랬죠. 아구스티누스는 이 세상에 죄가 많다. 자기가 죄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원죄를 강조하는 그런 생각이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 세상 이 세상이 있는데 저 세상이 완전한 세상이죠. 그런데 이 세상도 그에 못지않게 완전하고 아름답고 질서가 있고 그런 세상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이 세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냐,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냐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큰 차이거든요. 그것이 아구스티누스하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차이예요. 이 세상은 죄만 있어요. 좋은 게 없어요. 그러면 빨리 이 세상 털고 저 세상 가야죠. 그런 생각이 지금도 있죠. 까테나에 있죠. 눈물의 골짜기에서 귀양살이 하고 있는 우리죠. 그게 이제 아구스티누스 생각의 원죄론에 근거한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세상도 굉장히 좋은 게 많다고 그런 거예요. 이 세상도 질서가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질서는 하느님의 뜻을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인데 그거를 토마스 아퀴나스가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굉장히 좋은 거로 얘기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 세상이 뭐라고 그랬죠? 하느님을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아구스티누스에게는 좀 없었거든요.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에게는 그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 굉장히 아름답고 질서 잡혔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거는 그래도 중세 때 얘기고 이제 현대로 오면은 이 세상이 계속 진화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대한 설명은, 이 우주에 대한 설명은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냐면은 다윈이 하고 있거든요. 다윈이라고도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찰스 다윈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윈식 사고방식이 지금 이 세상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젊은 애들이 다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그 진화론적인 설명에 대해서 신학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느냐 할 때 그 맨 앞에 테이아르 자르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뜻에서 테이아르 자르댕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이 2장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몇 개 깔려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젊은 애들이 이제 다 진화론 얘기를 해요. 그럼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화론으로 다 얘기 못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창조론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얘기들이, 테이아르 자르댕은 55년에 돌아가시고, 그분 책이 공부도 읽혀지면 안 된다, 알려지면 안 된다라고 경고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얘기됐던 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토마스 벨이라는 신부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이 생태 사상가 쪽으로는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가톨릭 교회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찬미바소서에서는 이분이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제 이 공부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이거는 토마스 베리하고 이 사람은 누구죠? 저예요. 제가 이제 토마스 베리를 공부했는데 신부님 방에 가서 같이 사진 찍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 토마스 베리를 공부하게 됐다 그러는데 그게 90년대인데 그때 서울교구에서 이제 처음 환경운동을 하다가 몇 년 지나서 제가 이렇게 미천이 떨어졌어요. 우리 교회가 왜 환경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런 신학적인 거를 제가 잘 모르고 우리 신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는데 그때 강주교님이 서울교구에 계셨는데 그때 저한테 공부하라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주교님께서. 그래서 이제 토마스 베리한테 가서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2009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학교에 있느라고 장례식을 못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나서 신부님한테 그래도 사부님께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묘지를 가봐야 되잖아요, 우리. 그래서 갔어요. 인사도 드리러 갔지만은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분의 묘지인데 다른 제자랑 같이 제가 갔어요, 같이. 근데 묘비석에 뭐라고 썼을까 그게 궁금해서 갔거든요. 근데 이게 묘비석이에요. 이게 토마스 베리. 이분은 예수 고난의 신부님이신데 1914년에 태어나셔서 2009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95세까지 사셨어요, 토마스 베리 신부님. 그런데 그 묘비석에 뭐라고 썼냐 그러면 여기 토마스 아퀴나스의 글이 써 있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우주가 하느님을 드러낸다라는 얘기를 아주 열심히 했거든요. 그 얘기를 여기 당시 묘비명에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찬미바에서도 아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이게 2장이고요. 2장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2장을 6장에서 다시 적용해가지고 새로운 가르침을 또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3, 4, 5장은 다시 세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이 초래한 생태위기의 근원, 이게 뭐냐 할 때 기술이 좋은 면도 있지만 잘못 쓰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 테크놀로지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의 세계화 이 얘기를 하세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게 누구냐 하면은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이라는 게 조금 표현이 어렵죠. 근데 좀 쉽게 얘기하면 뭐냐 하면은 다국적 기업이에요. 이 다국적 기업이 세상을 주도해 나가면서 지구를 파괴하고 있고, 다국적 기업이 돈을 그냥 버는 거예요. 다국적 기업만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사는 것이에요.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기업 이름들이죠. 예, 회사 이름들이에요. 이 회사들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기름 회사들이에요. 이게 세계 그 석유 회사들, 석유 재벌들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사실 돈은 누가 제일 버냐면은 금융 재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금융. 예, 이게 세계적인 은행 간판들이죠.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 찬미받으소서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건 왜냐하면은 지금 어느 누구도 이 다국적 기업을 비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중에 다국적 기업을 비판하면 그 사람은 정치계에서 아웃되는 거예요. 다국적 기업이 돈을 밀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 정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학자들이 좀 양심껏 하지 않을까 하지만 학자들도 딴 얘기해도 다국적 기업은 비판하지 못해요. 그러면 연구비가 끊어져요. 연구비가 끊어지면 그 사람은 학계에서 생존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다국적 기업을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교황님께서 지금 다국적 기업이 큰 문제다. 다국적 기업이, 돈은 다국적 기업이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큰 기업들이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그 큰 기업들만 돈을 벌고 재벌들만 돈을 벌고 일반 사람들은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 거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시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못하는데 이제 교황님만 자유로우시니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이 정치와 경제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금융이 실물 경제를 지식시키고, 이런 말씀 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배적인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작은 경제, 생태 경제, 생태 공동체 이런 그 경제판으로 우리가 다시 판을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나와요. 우리가 문화적 혁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황님 글에 혁명이란 단어는 좀 센 단어죠. 그런데 용감한 문화적 혁명, bold cultural revolution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114항. 그 다음에 인간 중심주의, 이것이 또 환경 파괴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이제 세계를 지배하려는 꿈, 그것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이익을 최우선주의로 하는 인간 중심주의, 그리고 쓰고 버리는 그런 삶의 방식, 이런 것이 이 환경 파괴 원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인간 고용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유전자 변형 기술에 위험하다. GMO라는 거 있죠.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원인이라고 그런다면은 그럼 대책이 뭐냐 할 때 4장 5장을 말씀하세요. 4장은 통합 생태론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자세히 하세요. 환경, 경제, 사회 이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환경 따로 경제 따로 사회 따로가 아니고 다 연관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문화도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문화도 이제 지역 문화에 기초를 둬야 되고 토착 문화가 소중하게 여겨져야 되고 뭐 이런 말씀도 다 하시죠. 그다음에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이제 생태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람 살아가는 얘기들 그것이 인간다운 삶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씀도 하시면서 주택 문제, 교통 문제, 대중교통, 농어촌 지역 문제 뭐 이런 얘기까지 다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이제 공동선을 이렇게 이루는 그런 목적을 향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통합 생태론은 공동선의 원리와 부합된다. 공동선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개인이 됐건 집단이 됐건 다 자기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선의 원리는 인간 존중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 사회평화 특히 분배 정의를 존중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에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여태까지? 예, 그런 얘기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대 간 정의 같은 세대만이 아니고 다른 세대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대 안에서도 정의가 필요하고 다음 세대하고도 정의가 필요하고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접근법과 행동 방식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국제 정치적으로 우리가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은 환경 문제 또 지구의 빈곤 문제 이것이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계획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기후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데 거기에 이제 모든 나라들이 기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 참미바이소서가 2015년 6월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2015년 12월에 파리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있었어요. 거기서 각 나라가 이제 얼마만큼 이산화탄소를 줄일 것이냐라고 이제 합의를 처음으로 했죠. 근데 그때 이 12월 회의에서 합의를 하라고 압력을 넣기 위해서 그해 6월에 이 참미발소서를 냈다라는 것이죠. 이 참미발소서가 발표가 난 다음에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게 일반 신문에 아주 전 일면 기사였어요. 이 참미발소서가 반포가 된 것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전혀 일반 언론에서 잘 모르고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뭐까지 있었냐면은 11월 말에 2015년 11월 말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기후회의가 있는 거예요. 파리에서. 그때 교황청에서 전 세계 교구에 공문이 왔어요. 무슨 공문이냐면은 그때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데모 같은 게 있었어요. 클라이밋 마취라고 그래가지고 기후 행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위하는 거 비슷한 거를 했어요. 그 시위하는데 천주교 신자들이 참여하라고 독려를 해라라는 공문이 모든 교구에 다 갔어요. 제주교구에도 가셨나요? 잘 모르시죠?
제가 알게 된 거는 제가 이제 환경사무위원회에 있으니까 알게 됐는데 그 공문이 우리 교구장님 사무실에 왔어요. 거기서 며칠 묵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후행진이 주일날인가 있었어요. 근데 목요일인가 저한테 그게 왔어요. 그게 우리 사무실로. 이게 일요일인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급하게 좀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뭐 그리고 저는 주일날 갔는데 근데 그 전날 제가 우연히 CNN을 봤는데 그 CNN 밑에 자막이 뜨는 거예요. 뭐라고 뜨냐면은 Catholic Call to Join the March라는 그런 자막이 뜬 거예요. 가톨릭 신자들은 내일 기후행진에 그 마취가 있으니까 거기에 참여하라라는 요청이 왔다라는 게 밑에 뜨는 거예요. CNN에. 근데 저는 그 교황 쪽 공문을 봤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죠.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CNN에 그게 밑에 자막을 뜨지?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면은 YTN 밑에 천주교 신자들은 내일 데모에 참석하세요. 이렇게 뜨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근데 YTN은커녕 평화방송에도 안 떴는데 근데 그만큼 이제 교황님께서는 이 2015년 12월에 있었던 파리 회의 거기서 이 어떤 협약을 맺지 않으면 정말 지구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지구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정말 생태가 파괴되고 그러면 우리 후손들은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때 하여튼 그런 공문까지 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리 기후 정상회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세계적인 어떤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 국가 안에서도 그리고 지역 안에서도 그 생태적인 그런 삶의 방식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같은 것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비정부 기구, 시민단체 이런 단체가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정책 결정 과정의 대화 투명성, 그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걸 하죠. 뭘 하려고 하면 그런 걸 다 해요. 그래서 이게 이 참여발소가 나온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데가 있어요. 국립환경연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서 저한테 와서 이 참미발소서를 좀 강의해 달라고. 왜냐면 이런 엄청난 문헌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자기들도 같이 공부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이것저것 하면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네들도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고 이 교황님 말씀대로. 그러니까는 그 환경 영향 평가는 처음부터 이루어져야 되며 학제적 방식으로 투명하며 모든 경제적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 시행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도 경제적 정치적 압력을 받지 않고 하려고 그러는데 뒤에 나중에 얘기로는 그래도 압력이 많이 들어온다고 또 얘기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고 꼭 필요한 말씀이다. 이런 얘기도 거기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와 경제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치는 공동선을 목표로 하는데 그래서 경제에 종속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하는 거죠. 지금 정치가 경제에 종속되고 있죠. 돈에 종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 194항에 보면 발전의 개념을 새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게 발전이냐? 지금 우리 숫자로 막 발전한다는 말을 해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한다. 그런데 우리에게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194항에 더 나은 세상과 전체적으로 더 높은 삶의 질을 이루지 못하는 기술과 경제 발전은 진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 삶이 더 고양되지 않는 한 그건 진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지구가 파괴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진정한 진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과학과 종교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아까 2장에서 진화론, 창조론을 좋아하신다 그랬죠? 그걸 좋아시키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은 종교가 과학이 얘기하는 거니까 과학하고 종교 간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과학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거냐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과학이 다 해결 못 한다는 거죠. 과학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고, 그러니까는 종교가 그 역할을 또 함께 해줘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6장으로 옵니다. 6장은 생태 교육과 영성. 우리 신앙인들에게, 뭐 신앙인만이 아니고 이제 모든 사람에게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말씀은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죠? 산업 문명에 들어가면서 소비 지향적인 삶을 사는 거죠. 기분이 나쁘면 뭐 하죠? 구매. 기분이 좋으면 뭐 하죠? 구매. 그렇죠? 툭하면 사고, 뭐 그렇죠. 뭐 사고 버리고 이게 이제 우리들의 생활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고 버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은 204항에 보면 우리가 마음이 공허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공허할수록 사람들은 구매하고 소유하고 소비할 대상을 더욱 필요로 합니다. 마음의 충만함을 우리가 지녀야 되고,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가 소비 지향적인 생활을 탈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환경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1단계 교육, 2단계 교육, 3단계 교육을 제시를 하세요. 1단계 교육은 지금 환경 문제가 뭐냐, 그런 그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 그런 것들이 1단계라고 할 수 있고, 2단계는 그런 환경 문제가 어떻게 생긴 거냐, 왜 생긴 거냐라는 좀 근본적인 이유를 아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산업 문명에 들어가면서 근대주의적인 사고방식, 근대주의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거든요. 그게 근대주의고, 그게 개인주의고, 그게 경제만능주의고, 무한한 진보가 가능하다는 생각이고, 소비주의고, 이런 건데,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비판적 안목을 갖도록 공부하는 것, 이게 2단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단계는 어떤 해결책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나와 이웃과 생태계와 하느님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내 생활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 그럴 때 영성적 단계고, 그때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211항에 보면은 아주 그냥 조그만 건데,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플라스틱이나 종이의 사용을 삼가고,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플라스틱이나 종이의 사용을 삼가고, 물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적당히 먹을 만큼만 요리하고, 생명체를 사랑으로 돌보고, 예, 이거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주 조그만 것들이죠. 근데 이 조그만 것들 실천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조그매서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을 갖고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요거 제가 요 표현에서 이렇게 빨간색을 칠한 거는, 제가 좀 감동적인 얘기를 하나 들어서 그래요. 제가 기후 행진에 나갔다 그랬잖아요. 서울에서는 청계광장에서 했는데, 그때 나갔더니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왔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부분 다 아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이 한 분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도 굉장히 열심히 이제 환경운동 하시고 그러시는 분인데, 몇 년 전부터 이제 만나면은 그분이 굉장히 이제 비관적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지만은 저랑 만나면 술 먹으면서 이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 가는데 사람들의 생활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이거 이러다가 다 망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굉장히 좀 비관주의적이고 패배주의적인 그런 생각에 좀 빠져 있었대요. 그런데 찬미받으소서를 보면서 이기절이 마음에 딱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런 노력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교황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그냥 정신이 번쩍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극이 되고 격려가 돼서 다시 정신 차리고 또 이제 좀 프린트 하나 만들어 갖고 나오셨더라고요. 그 프린트에 봤더니 기후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생활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교황님 회칙에 이런 말씀도 있고 이런 거를 만들어 갖고 나오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격려를 요 한마디에 큰 격려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렇겠다 해가지고 빨간 표시를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생태적 회계. 우리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생태적으로 회개해야 되고 생태적 회개라는 표현 처음 나오는 표현이죠. 우리 회개라는 말 할 때 하느님께 죄를 짓고 또 이웃에게 가족에게 잘못하면 회개해야죠. 그런데 자연한테 잘못한 것 그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태적 회개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영성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영성은 우리의 개인적 공동체적 활동에 자극과 동기와 용기와 의미를 주는 어떤 내적인 힘 그것이 영성인데 이 생태 문제를 할 때에도 이런 힘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존 신앙 행태에 대한 비판도 하세요. 교황님 야단치실 때 또 엄하게 야단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문제를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 또 자기 습관을 바꾸지 않고 뭐 이런 태도를 지니고 있으면 우리가 생태적 회개를 해야 한다. 라고 비판을 야단도 치십니다. 그러면서 기쁨과 평화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자연을 아끼고 소비 생활을 이렇게 소비를 줄이고 이렇게 검소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은 내가 내적으로 충만한 생활을 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쁨과 평화는 내가 내적으로 충만함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내적으로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소비에서 기쁨을 찾는 게 아니고 여기 223항에 보면은 형제적 만남, 봉사, 능력개발, 음악과 미술, 자연과의 만남, 기도 이런 것에서 만족할 때 내가 소비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사회적 사랑과 정치적 사랑. 근데 그거는 표현을 좀 사회적 사랑, 정치적 사랑보다는 시민주의고 영어 표현이 civic and political love거든요. 그래서 시민주의고 정치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소비 생활을 줄이고 내적으로 충만한 생활을 해요. 근데 그것을 정당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동네로 퍼뜨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시민적 사랑이에요. 내 동네에서 실천해야 되는 것. 근데 동네가 더 커지면 어떡하죠? 그럼 내가 뭐 동까지는 조금 해보겠는데 구까지 하긴 좀 어렵죠. 시는 너무 크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시를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을 뽑는 선거가 있죠. 그 선거 선거를 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이 자연을 돌보는 그런 정책을 피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가 정치적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가 동네에서 할 수 있는 것만큼 해야 한다는 게 시민적 사랑이고 그 다음에 구청장 뽑을 때, 시장 뽑을 때, 도지사 뽑을 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줄 알고 우리 제주도의 생태계를 보호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라는 게 정치적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성사의 표징과 주일의 휴식.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신앙생활은 성사생활이죠. 그렇죠. 성사 중에서 7가지 성사가 있죠.
성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성사가 성체성사죠. 성체성사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그 성사는 하느님적인 차원과 이 세상 차원이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성사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236항에 보면은 성찬례는 환경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위한 빛의 원천이며 동기로 우리가 모두 피조물의 관리자가 되도록 이끌어줍니다. 이런가요? 성찬례, 영성체 있죠? 미사참례 한번 하고 나면 나로 하여금 피조물의 관리자가 되도록 이끌어주나요? 어때까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앞으로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성체 하고 나면 어떤 생각하죠? 앞으로는 좀 더 예수님 뜻에 맞게 살아야지. 이런 정도 생각은 하죠. 그렇죠. 예수님 뜻에 맞게 사는 게 뭐죠? 예수님 뜻에 맞겠다고 다짐은 하시죠.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죠? 두 가지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고, 그 다음에 피조물을 보호하는 거예요. 피조물의 관리자가 되도록 영성체 하고 난 다음에 나를 더 한번 다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가르침이죠. 이렇게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와 피조물의 상호관계. 삼위일체 교리 시간에 배우셨죠? 교리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삼위일체죠. 그리고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넘어가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삼위일체가 어디에 계시냐면은 삼위일체는 모든 실체 안에 그 표징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그 안에 삼위일체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갑자기 삼위일체가 못 알아들을 게 아니고 삼위일체가 바로 이 피조물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아까 2장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 그랬죠? 어디 속에 계시되고 있다 그랬죠? 하나는 성경, 하나는 피조물. 피조물 속에 계시다고 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피조물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2장하고 어울리는 표현이죠. 2장에서 신학의 틀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구체적으로 6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근데 어떻게까지 우리 하느님을 피조물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에 조금 등한히 했었죠. 그렇죠. 근데 하느님을 피조물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구체적인 건 이렇게 누구 도움을 받고 하나요? 성모님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성모님. 성모신심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제일 큰 힘을 주는 것이죠. 근데 성모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모든 피조물의 모후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모님의 별명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프레시디움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어요. 갖다 붙일 이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회칙에서 공식적으로 성모님의 호칭을 하나 더 드리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의 모후라고. 성모님의 고통이 있죠. 고통의 성모님이죠. 그 고통의 원인이 뭐냐면 첫째, 꿰찔린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애통해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처럼 또 뭐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냐면 핍박받는 가난한 이들 때문에 성모님이 고통을 당하세요. 근데 더 나가서 인간의 힘으로 황폐해진 이 세상의 피조물 때문에 지금도 슬퍼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성모님 고통의 원인이 세 가지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가난한 이들, 그 다음에 황폐해진 피조물.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모님은 나중에 이제 모든 피조물의 모후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생태 운동을 성모신심과 연결시키는 것이죠. 이런 이콘 보셨나요? 이콘의 제목은 우주의 성모님인데, 성모님 가슴에 누가 있어야죠? 원래 예수님을 안고 있어야죠. 성모님 이콘은 다 예수님 안고 있는 거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예수님이 사셨던 행성을 안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셨던 행성은 지구죠.
여기 달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셨던 행성이 지금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 행성의 고통, 지구의 고통 때문에 성모님도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를 보살피시는 그런 성모님 이미지를 그린 건데, 이거 그린 분은 수녀님이에요. 요 시스터 벨라데타 수녀님이 요걸 그리셨는데, 그 수녀님이 속한 수도원은 어디냐면은 여기 그린 마운틴 모나스트리라는 수도원이에요. 이런 수도원 처음 들어보셨죠? 이 수도원은 누가 만들었냐면 아까 토마스 베리 신부님이 있다고 그랬죠. 토마스 베리 신부님이 돌아가시 전에 당신 가르침을 추종하는 그런 수녀님들, 뭐 여러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분하고 같이 수도원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수도원에 계신 수녀님이 그린 거예요. 그리고 그 신부님 그 묘지도 이 수도원 안에 있어서 제가 이 수도원에 갔었었죠. 그리고 이 수녀님이 이걸 그리셨는데 이 이콘을 저보고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맨 끝에는 이제 태양 너머가 이 마지막 항인데, 태양은 이제 이 세상 삶이잖아요. 태양계가 이 세상 삶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삶이 끝난 다음에 또 저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이, 이 세상에 공동의 집이 있어요. 그건 지구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에 있는 공동의 집이 또 있어요. 천국이죠. 하늘나라에 있는 공동의 집으로 이제 나아가는 여정이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이 지구 살리는 운동을 계속 해나가자, 이런 말씀도 하시죠. 그럼 맨 끝에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 그 두 개를 이렇게 부록으로 붙여놔 있습니다. 이게 찬미 받으소서의 전체 내용이에요. 대충 감 잡으셨죠? 이렇게 이제 이걸 갖고 읽으시면 됩니다. 아까 다 읽어보시겠다고 손 다 드셨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찬미 받으소서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실천이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거는 그냥 머리로만 책 보는 건 머리죠. 근데 이게 머리만 갖고 실천하기는 어렵고 이게 가슴까지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사실 찬미바소를 발표하신 다음에 즉시 뭘 또 제정하셨냐 하면은 피조물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기도의 날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2015년에 그 매년 9월 1일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제정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2015년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하지 못하고 놓쳐버렸어요. 이게 너무 좀 시간이 없어서. 근데 2016년, 작년부터 이제 우리가 지냈는데, 교황님께서 이거를 9월 1일 날만이 아니고 9월 1일부터 10월 4일 사이에 피조물 보호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라고 이제 하셨어요. 왜냐하면 10월 4일이 뭐죠? 프란치스코 축일이죠. 예. 그래서 9월 1일은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이고, 이제 10월 4일까지 이렇게 기도 바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올해는 우리 주교회의에서 생태환경위원회에서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9월 7일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목요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성당에서 성시간을 하잖아요. 그 성시간을 이용해서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해서 이제 여러 본당에서 좀 했었죠. 근데 아직도 많은 본당에서 이게 퍼져나 있질 않아요.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하신 본당, 예, 그래도 했네요. 예. 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본당에서 할 수 있도록 이게 퍼져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매일 미사, 앞으로 매일 미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매일 미사 뒤에 기도문 같은 게 수록되잖아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요 지구를 위한 기도, 이게 이제 부록으로 뒤에 수록되고 신자들 바칠 수 있도록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좀 새기고 그게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이 전 세계 교회적으로 이게 하나 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본당 안에 환경단체가 하나씩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늘땅 물벗이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사실
이게 91년에 시작할 때 제가 우리 서울교구에서 이제 단체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게 모임까지는 됐는데 공식적인 단체까지는 못 됐어요. 그러다가 2016년 그 작년에 참여발소가 나온 다음에 이제 서울교구에서도 이런 단체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작년 10월 4일 날 창립 미사를 하고 올해 교구에서 인준을 받고 이제 서울교구가 퍼져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구에서도 이제 하고 그 제주교구에서도 이제 아마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하늘 땅 물벗을 각 본당에 있으면 좀 더 효과적으로 환경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지금 제주교구는 뭐 전 본당에서 지금 지침이 내려서 하고 있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려면 그런 좀 단체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여기서 그 하늘 땅 물벗 설립을 하고 평화방송에서 나온 동영상 하나 뉴스에 나온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교회 안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난한 이웃을 돕는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또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레지오 마리에 등 볼륨을 더 저마다 높여주세요. 고유한 영성이 있는데요. 여기에 환경운동을 통해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는 생태사도직 단체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김유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기, 일회용 컵 대신 개인 컵 사용하기,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코드는 빼두기,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나 혼자 이렇게 노력한다고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한다면 가능하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생태사도직 단체 하늘 땅 물벗입니다. 서울 명동 파밀리아 제플에서 서울대교구 환경사무위원회 주관으로 하늘 땅 물벗 창립 미사가 열렸습니다. 미사를 주례한 유경천 주교는 하늘 땅 물벗이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운동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 땅 물벗의 사명은 창세기가 전하는 대로 창조주 하느님께서 원래 정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창조 질서가 우리 인간의 탐욕과 무질서에 의해 조작되며 파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자연은 단순히 일상을 살아가는 환경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숨결이 어린 지구 공동의 집은 우리가 돌보고 가꿀 책임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생태사도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사도직 활동은 신앙활동이면서 동시에 환경운동입니다. 하늘 땅 물벗은 1990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발표한 세계 평화의 날 담화, 하느님과 함께하는 평화, 모든 피조물과 함께하는 평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때는 한마음 한마음 운동 생활실천부를 중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시작하면서 즉시 환경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단체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그때 모였던 분들이 모여서 하늘 땅 물벗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교구는 요한 바오로 2세의 뜻을 실천하고자 1991년부터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를 모아 교회 내 환경운동의 발판으로 하늘 땅 물벗 모임을 만들고자 했지만 사도직 단체로 정착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태회칙 찬미 바드소서를 반포한 것을 계기로 다시 준비 과정을 거쳐 하늘 땅 물벗을 생태사도직 단체로 창립했습니다. 25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사도직 단체로 한 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창립대회를 개최한 어제는 생태운동의 수호 성인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축일이었습니다. 환경사목위원회는 창립대회에서 하늘 땅 물벗 서울대교구 평의회 임원으로 이인석 홍태희 씨를 비롯한 4명을 임명했습니다. 본당 차원에서의 모임뿐 아니라 교구 그리고 전국 단위로 연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 땅 물벗은 어제 창립대회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교회 인준을 받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PBC 뉴스 김유리입니다. 하느님 창조 질서의 수호, 그 거룩한 소명의 구체적인 이정표가 되줄 하늘 땅 물벗에 기대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PBC 평화방송. 예. 예, 하늘 땅 물벗이 이제 본당에 만들어지게 되면
적극 참여하셔가지고 아주 좀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 그 회칙 참여발소서는 교회가 세상 문제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참여발소서는 지금 그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일반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되고 있고, 뭐 일반 대학에서도 이 참여발소서를 보고 있고, 하여튼 교회 아주 중요한 가르침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미발소서의 내용과 현재 우리 교회와는 적지 않은 간격이 존재한다. 이 참미발소 가르침이 새로운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어태까지 좀 소홀히 했던 부분들을 다시 새롭게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이제 배우고 또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신학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신학적인 얘기도 제가 좀 했죠. 근데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죠. 다 쫓아올 수 있었잖아요. 근데 새로운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교회가 그전부터 해왔던 얘기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다시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세상에 지금 어려운 문제에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활동 반경도 넓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좀 더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이런 책들 이렇게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태 영성이라는 게 요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이 찰스 커밍스라는 트라피스트 수도의 신부님이 쓰셨는데 그냥 아주 쉽게 잘 쓰셨어요. 그래서 이 책 제가 추천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 테일하르드 자르댕이라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이제 언급이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매력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책을, 아주 그런 책이 많은데 조그만 책으로 이병호 주교님이 번역하신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조그만 책인데 그 책도 보셔도 좋고, 그 다음에 지금 환경 파괴가 굉장히 심각하다, 아주 큰 문명의 전환을 이뤄야 한다, 뭐 이런 얘기로 할 때에는 이 토마스 베리 신부님이 쓰신 책,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책 제목은 지구의, 레오나르도 보프라는 사람이 쓴 건데, 지구의 절규, 가난한 이들의 절규, 요 두 표현이 참미발소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책은 아직 번역이 안 됐는데, 이거 또 거의 이제 번역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곧 나올 겁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좀 그 새로운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더 잘 보일 거라고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